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옛 선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하늘로부터 불응답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또 심지어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절도까지 친히 역사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이 밤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랑이 오십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일에 이어서 신랑이 오신다 2입니다. 2. 주일은 신랑이 오신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자 그랬죠. 오늘 이 금요일 이 시간에는 신랑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종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주인이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이 2000년 전 초림으로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핏값을 지불하는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다의 사자,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죄 씻어주겠지라고 내 죄에 대해서 덮어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법정에 2번 갈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굉장히 그 신혼 초에 그 전세방 우리 장모님이 마련해 주신 전세방을 주인이 속이는 바람에 통째로 날렸습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통째로 날렸어요. 전 재산이 날아간 겁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쫓겨난다는 말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인데 주인이 나한테 거짓말했는데 근데 판사는 저의 상황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대로 판결합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 거는 적법한 거예요? 불법한 거예요? 적법한 겁니다. 누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주인의 약속만 믿고 내 감정과 사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주인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다고요. 제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믿지 말았어야 돼요? 아니죠.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과 법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인권조례안이라든지 여러 법들이 동성애 지지하는 법이라든지
뭐 별의별 지금 세상이 막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국민의 99.9%가 아니 심지어 100%가 다시 반대를 해도 법을 딱 제정하면 뭐에 따라 움직여요?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에 부족한 법도 정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뭐대로 심판하세요?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심판하는 거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나 귀신 쫓아냈다니까? 나 예언 칼같이 정확하게 했어요. 그 예언 받고 사람들이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죽은 자를 살렸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해겠는데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맺는 열매에 관심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법이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법이 없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맺은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뭐 TV에 나오면 처음 보는데 사랑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는다 그랬죠. 언제요? 언제나.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싫어요 벌써. 우리는 급해. 빨리 안 되면 성질 팍팍 나요. 그죠? 운전할 때 성격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끼어들면 그럴 수 있는 거고 남이 끼어들면 또 김여사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네. 화 참는 거? 야, 이게 그냥 물론 노력해서 전부 다 빈도수는 줄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뭐냐면 풍선에 공기가 꽉 차는데 거기다 뭐예요? 더 누르는 거예요. 누르니까 어떻게 잠깐 눌리는 겁니다. 그러다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터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참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함,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 심판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준비하면 여러분 큰 코닥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이 오실 때 어떤 기준에 심판하시는가 그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예. 제가 밤새서 공부했는데 영어 성적은 꽝이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안 나오는 것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걸 공부해도 딴 방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 나는 맨투맨 1, 2를 수십 번 봤는데 시험만 보면 40몇 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문 종합을 2번 봤거든요. 최영기 아세요? 최영기? 예, 우리 40대 이상은 아닌데. 그리고 또 성문 기초, 성문 종합, 또 맨투맨 1, 2, 또 유명하다는 걸 제가 딸딸딸 했습니다. 시험 보면 40점 넘기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열심과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르면 나중에 채점할 때 여러분 패스 못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오실 때, 자 보세요. 44절 읽읍시다. 44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처럼 아무도 때를 몰라요.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다 잠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럼에도 뭘 하래요? 준비하래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랑을 맞이할 때에 신랑이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24장, 25장에 보면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이 두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건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텐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공통부모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두 종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님 불법을 행하는 악한 종 내가 모른다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죠.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시여, 기독교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주여 주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이 밥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거닐지 않았습니까? 라고 인맥을 동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닐 정도면 얼마나 친한 사이였어요. 그죠? 먼 사이, 멀찌감치 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종의 공통분모는 둘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기 쓰는 주인이란 퀴리오스란 단어인데요. 유일한 최고의 지도자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유일무이한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나 충성된 종이나 둘 다 예수는 뭐라고 불러요? 주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은 잘 시작했어요. 처음 출발은 잘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이들을 둘로 나눴는가? 오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부터 먼저 볼 텐데,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여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충성이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제가 오늘 모처럼 헬라어 공부를 좀 했어요. 한글로. 헬라어 사전을 사전 앱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모처럼 신학교 다니듯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을 전공했거든요.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겨우 패스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좀 나올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난 척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신뢰하는,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신뢰성, 확실성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혹시 저를 칭찬하실 일이 있다면 그 단어를 쓰시면 마음을 다해서 그 단어를 쓰시면 제가 굉장히 행복해할 겁니다. 예. 근데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깨트린 적이 종종 있어요. 이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한다고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방법을 뭘 택하셨어요? 외모를 본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그죠? 힘센 걸 본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이념적이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동원했을까라고 어릴 때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가정도 믿음으로 돌아가요. 직장도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믿음 없으면 못 타요. 버스 탈 때 믿음 없으면 못 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마 공황장애 걸릴 겁니다. 여러분 공포 가운데 살 겁니다.
장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노후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 목숨에 대한 연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럼 여러분 맨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그 신비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보면 근데 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신뢰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에게 포함된 뜻이 뭐냐면 복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충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종한다는 거예요. 뭐에? 주인에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인을 섬긴다? 그럼 뭐예요? 주인의 말에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충성된 사람이 주인이 말했는데 딴짓하면 불충성한 거잖아요. 그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 아멘. 불순종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은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신뢰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뭐래요?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 정말 칭찬받을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은 뭐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그럼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말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 앞에 직접 복종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본성상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 내뱉은 약속은 스스로 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온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계속 팽창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 온 자연 만물의 태초에 끝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내뱉은 그 말씀에 신실할 수밖에 없고 당신 말씀에 당신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을 뭐라 해야 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쉬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 앞에 약속을 받았죠.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뭐예요? 또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도 닮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직접 복종하시듯이 우리도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충성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잘 박힌 못과 같아요. 여러분 못을 박으면 책상이나 못이 많이 쓰이죠? 저도 공구함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들은 툴박스, 공구, 기계, 드라이버, 전동, 이런 거, 저는 항상 외국 가면 뭘 사냐면 칼을 사거든요. 스위스, 야, 나와라. 여기도 보면 이제 손톱깎이까지 달려있는 칼입니다.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제가 샀어요. 손톱깎이가 달려있더라고요. 되게 유용합니다. 여행할 때. 이런 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왜 하죠? 예? 못 얘기하려다가. 못 얘기할 뻔했네요. 못이 튀어나오면 다칩니다. 사람을 다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못의 역할은 뭐예요? 박혀서 흔적이 없어야 돼요. 머리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씩 지나가면 긁히면 어떻게 돼요? 피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충성되다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역할로
섬기는 그 일의 열매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중성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죄와 실수 혹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된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묵상함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쏘므로 원망하고 불평할 거냐, 아니면 자포자기하게서 뒤로 자빠질 거냐.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뒤로 자빠지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또 나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든, 그것이 죄이든 실수이든 또 여러분이 능력으로 불가능한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자빠지는 법을 배우면 못 넘을 산이 없습니다. 주님 발 앞에 탁 자빠지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 아니면 그냥 납작 엎드려 기다리든 주님 발 앞으로 겸손히 숙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자빠지면 못 헤쳐나갈 난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됐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평탄해서가 아니에요. 큰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우리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난관과 시련을 겪었고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자기 죄로 인했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던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은 상관이 없다.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뒤로 자빠지면 뇌진탕 걸립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 발 앞에 탁 자빠져서 겸손히 그분의 얼굴을 믿음으로 구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그런 사람을 충성되다 하는데 그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지혜라 한다는데, 우리가 지혜하면 공부 잘하는 걸 보통 이해를 해요. 예, 학식 있는 거, 혹은 말 잘하는 거, 혹은 미꾸라지처럼 쏙쏙쏙 잘 피해가는 사람. 예,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프로니모스라는 헬라 단어예요. 통찰력 있는 생각, 신중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사려 깊은.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단순히 어떤 학식이나 삶의 문제를 미꾸라지처럼 쏙쏙쏙 풀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충성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이 지혜라는 것은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린 조급해요. 빨리빨리. 내 뜻,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안 되면 견디기를 어려워합니다. 요즘 재밌는 뉴스 나왔죠. 그 아파트에 주차를 했는데 엉뚱한 데 주차를 하니까 관리 사무소에서 주차 딱지를 붙였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았습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마을 사람, 그 아파트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20명이 차를 들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사방으로 둘러싸인 곳에 탁 놔버렸습니다. 그게 매스컴을 타니까 막 학생들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스티커 붙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완고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미련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매스컴 탔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중고차 딜러 통해가지고 판다 그랬더니 그 마을 주민 사람들, 그 아파트 주민 사람 못하게 말리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드디어 그 자존심 때문에, 그 흔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화났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 쓰는 속담이 긁어 부스러 만든다 그러죠. 가만히나 있지.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아니 내 차에 감히 스티커를 붙여? 누가 잘못했는데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감히 내 차에 붙여? 캠리, 일본 캠리 맞나요? 일본산, 예, 캠리에다 뭐 좋은 차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강박감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화가 나가서 20명이 단체로 들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그냥 놔버렸다니까요. 그게 뭐 뉴스에 나오고 경찰 신고에 들어가고 이제는 본인이 3일 만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사 가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경찰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법조항을 따져가지고 이제는 출두 명령 내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뭐 얼마 이하의 1년 이하의 뭐 징역인가 뭐 처할 수 있대요. 그 주차 딱지 하나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고함이거든요.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뭐 할 때? 열받으면 화가 나죠. 그럼 모든 신중한 생각들이 스탑돼요. 그러니까 사력 있고 배려 있고 친절하고 따뜻하잖아요, 제가. 이런 모든 기능이 올 스탑 된다니까요. 예,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 제가 3명 봤어요, 3명. 똑바로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력 있고 후하고 관대한데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별것도 아닌 것에 삐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 나 때문에 고통받든 말든 그냥 마음 확 닫고 그냥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버틸 때가 있잖아요. 네.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게 미련한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오실 때는 신중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나 때는 안 올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미련한 사람 됩니다. 근데 주님 뭐예요? 2000년 동안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2000년이나 기다려 오셨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2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몇 년을 삽니까? 한 개인은 70, 강건하면 80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76세, 77세입니다. 80 이하예요. 성경 그대로 70, 강건해도 80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나 2000년 후에 오늘 태어난 사람, 앞으로 태어난 사람 기껏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70, 강건한 80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디 온다고요? 꿈 깨십시오. 앞으로 제가 예언하건대 70년 안에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납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기 아무리 젊든 아무리 나이가 있든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안에 적어도 70년 안에 주님 만난다니까요.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후에는 심판에 있다고 주님께서 정하셨다 그랬죠. 아멘.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은지에 따라서 심판은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실까 하는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사실 주님께서는 그 신랑은 신랑의 영으로 매일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오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럼 주님 뭐라 그러는지 성경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름 타고 마지막에 유다의 사자로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그분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날마다 만나는 예수님, 날마다 동행하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친숙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깜짝 화들짝 놀랄 거예요. 오, 내가 아는 분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모습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매일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러분 부활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밤새 죽었다가 눈 뜨잖아. 그죠? 부활 연습하는 거예요. 밤에 하루를 마치고 죽잖아요. 죽지.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 하루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간증을,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부할 때 주님을 초청하고, 그럼 지혜 주시잖아요. 두려울 때 주님 평강 주시고, 몸이 아플 때 주님 건강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할 때 주님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임 주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는 겁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앞으로 엎드려서 그분 발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면 주님께서 정말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사업에 복잡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관계를 풀어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그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들의 충성된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서 있다고 믿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소소한 것.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됐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작은 일이 뭐냐? 여러분의 일상에 오늘 아침에 눈 뜨고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만났던 사람들, 했던 일들, 내뱉은 말들,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소소한 일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서 4장 8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래하든 말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심지어 자고 있든 화장실 가서 힘을 주고 있든 상관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 전체를 받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백영모 선교사님 찾아가서 필리핀에 가서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선교사님의 삶 자체가 이 감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숨쉬고 섬기는 이 삶 자체가 이들에게 복음이 될 겁니다. 이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거의 설교를 하고 왔다니까요.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기쁜 소식.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기셨어요. 아직도 감옥인데 2인실인가? 할렐루야. 야, 제가 정확히 아마 제가 배순이 형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2인실인가로 옮겼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래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제가 감옥의 죄수들이 대부분 6년이 지나도록 재판 한 번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같이 저희 동기 목사님 그 소개했던 목사님이 아버님이 장례가 있어서 또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셨냐면 전 국회의장님과 연결이 됐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장님과 연결해서 이전 국회의장님이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영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분 처리 똑바로 하라고. 잘 도와주라고. 그 한마디에 평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법은 우리나라 법이랑 틀려서 빼낼 수는 없지만 성사님 지금 폐결핵 있잖아요. 피부병하고 또 그 외에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시대요. 근데 일단 몸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해. 그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뇌물을 주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책에 계속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심지어 한국에 있는 전 국회의장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아이압에 있는 우리 폴킴 선교사님 부부 저희 교회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북한 아이들 입양하려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시작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미국 법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영목 선교사님은 그냥 뇌물 줬으면 쉽게 빠져나왔을 겁니다. 2천만 원 원해요? 아니면 1억을 원해요? 그럼 사람들 모아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워낙 잘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도와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뇌물 주면 되는데 성경에 뇌물 쓰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 하기로 결정하는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그리고 빛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면 그 고난을 견디는 것 자체가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연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가 잘못된 길로 가는가 신중히 생각하고 사려 있게 행동해야 돼요. 이게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종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가는 길, 지름길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얻는 것,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뭔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 길로 내 자녀가 가고 있는지, 내가 소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어릴 때는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쓰레기들, 우리 가운데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들춰내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틈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업을 안 하죠. 그 작업을 거부하죠.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악한 종아 도무지 모른다고 내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세상부터 심판하지 않아요.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교회부터 흔들으세요. 왜요? 흔들 때 가짜는 다 흔들려서 무너져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직장을 흔들고 사업을 흔들고 개인의 관계를 흔들고 건강을 흔드실 때에 흔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흔들림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 못 하고 원하는 대로 시집장가 못 간다 할지라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쓴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화려하게 포장지로 가렸던 것들, 마스크를 썼던 것들, 이중적인 것들, 그리고 나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내 안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온갖 오물들이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먼저 정결하게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흰 옷을 입은 깨끗한 신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연단이 유익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받는 억울한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시켜서 최고의 것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종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둘로스라는 유명한 그 배가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묵다, 올가미에 걸다, 생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다, 올가미에 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포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유래된 단어인데 노예, 종이란 뜻인데요. 이 둘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둘로서의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바뀐 자로서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곧 주인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내 자유의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그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기꺼이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뜻, 곧 주인의 뜻에 복종하기로 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의지를 더 이상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 요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선교헌금 할게요. 요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선교지 우물 파는데 내가 한번 얼마 낼게요. 요거 한번 해주시면 내가 수련회 때 밥 살게요. 이런 교회 필요한 거 뭐 좀 할게요.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또 그럼 심는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으셔, 더 관대하셔, 더 사랑이 크셔. 그래서 자꾸 알다 말씀을 빼고 듣고 배우고 잘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철부지 같은 철없는 아이였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손님으로 모셨다가 주님이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에 소유권 전체를 등기 이전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교회 처음 나올 때 난 내 인생 주님께 걸 거야 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조금씩 딜을 해보다가 이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살아있나? 내 기도 응답하시나? 재보는 겁니다. 계속 재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도 해보고 불순종도 해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또 은혜 가운데 또 크게 헌신해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은 진리구나. 정말 이 놀라운 성경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하나님은 진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민족, 그리고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사명 주셨구나.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구나. 목적이 있구나. 주님 나를 존귀하게 쓰시는구나.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추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삶 받으십시오. 내 통장 받으십시오. 내 젊음 받으시고 내 학식 받으시고 내 은사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종의 의미입니다. 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 재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 그분의 뜻이 더 놀랍다. 그분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유의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삶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둘로스예요. 근데 주님이 심판하실 때 누굴 찾으신다고요? 둘로스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로스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또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 오늘 이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이 카이로스 여러분 아시죠? 이 카이로스는 그냥 막연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기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뭐예요? 나 중심이거든요. 저 여기에 금주곡 아시죠? 요즘 새로 나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나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에 즐거이 그리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줘요. 찾아가라, 심어라, 헌신해라, 기도해라. 새벽에 깨우시잖아요. 왜요? 잠이 안 오나 봐.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나는 왜 깊이 못 잘까? 이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하라는 감동을 줘요. 찾아가라는 감동을 줍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해서 어떻게 돼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면 그가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힘을 실어줘라 라든지, 그가 외로운 가운데 있으니까 친구가 되어주라든지, 그가 지금 실질적인 물질의 필요가 있으니까 가서 도와주라든지, 다양한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때를 아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 때를 잡음으로써 복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 때를 놓침으로 해서 다시 그 기회가 없는 후회하는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쵸? 예.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냥 내가 평생 이렇게 쉽게 벌 줄 알았는데 팍 다 뒤집어 엎어놓고 장고가 비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계속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높아지거나 분별력이 없거나 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상태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면 사람에 대한 민감함도 커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때를 따라 주님께서 양식을 나눠주라 하실 때에 그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감옥에 찾아간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께서 경제사범으로 2번이나 감옥에 가셨어요. 이미 원래 한 번 처벌받은 것은 다시 처벌받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미 벌을 받고 나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받지 말아야 될 감옥을 2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찾아가래요. 찾아가는 감동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여러 이유 때문에 못 갔어요. 첫째, 사역이 바빴고, 두 번째, 제가 매여 있었고, 세 번째는 하루에 면회 받는 인원과 시간이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차저차 하다가 결국 못 간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미 나온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장례식 끝난 다음에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식 끝난 다음에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배 고플 때 먹을 걸 줘야죠. 외로울 그 당시에 친구가 되어줘야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타이밍을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소소한 일에 소자 앞에 멈춰서는 것. 내가 바쁘지만 급히 이루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지만 막 달려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멈추라면 딱 멈춰서 한 영혼 앞에 멈춰서 그 사람의 필요와 기도 제목과 혹은 도울 일, 실질적으로 도울 일, 영적으로 도울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법을 배워나가셔야 돼요. 이게 때를 아는 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양식인데요. 이 트로페라는 단어인데 음식 자양물이라는 아주 심플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스미스 위글스워스 책을 읽었다. 혹은 생명의 양식, 오늘 하늘 묵상 통과했다. 혹은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다. 이게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냥 밥상 차려놓은 겁니다.
그럼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곰곰이 씹어요. 묵상한다는 건 뭐냐? 소가 되새김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자꾸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먹는 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건 뭐예요? 결국 순종해서 열매라는 결과를 볼 때까지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귀로 들렸다가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눈물 조금 흘리고 그냥 감동스럽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내 삶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때를 따라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사명은 뭐냐? 영의 양식 먹이는 겁니다. 오늘 모처럼 조기축구를 나갔습니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또 제가 환경이 안 돼서 못 나갔는데 정말 모처럼 많이 나갔습니다. 골을 많이 넣었어요. 할렐루야. 예, 1시간 찼는데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떠냐,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김포 공설운동장 바깥에서 뭘 하냐면 담배 부대들이 담배를 핍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 자리 가요. 그리고 집에 안 갑니다. 그 땀도 식힐 겸 그 자리 가서 앉아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듣고 있는데 어떤 이제 늦게 나오신 분이 목사님 담배 피는 자리에 왜 있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도하려고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존재 자체가 전도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철수야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계속 부르거든요. 그럼 목사님하고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과 성경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 존재 자체가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계속 부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발만 대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주 패스를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 기분 좋잖아요. 골 넣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서울만 아니면 내가 김포에만 있어도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건데 막 이럽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있으면 진지하게 물어요. 그때가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그리고 나쁜 소리 들어서 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때를 기다려요. 저를 가장 핍박했던 몇 인물들이 있거든요. 요주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꺾였어요, 지금. 장례식에 제일 먼저 찾아갔거든요. 장례식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장례식에 어떻게 가보면 항상 1등이야.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똑같이 연락받고 똑같이 갔는데 제가 하면 1등이에요. 그래서 딱 가면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가족들에게. 제상 차려놓고 막 절하거든요, 사람들. 좀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그러면 목사님이라서 그러셔, 신부님이 아니냐 이러고 소개를 해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앉아서 일부러 밥 먹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밥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막 많이 먹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대화를 해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에 있던 얘기 다 합니다. 운동할 때 없었던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요, 관계가 서먹했는데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떻고요, 막 저떻고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통부모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알코올을 끊고 지금 우리가 모이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요? 하면서 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거든요. 그 어떤 때든지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뭘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뭘 돕고 인간적으로 공감해줘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 빈곤 상태예요. 굶주린 상태입니다. 가만 내보면 아사 상태인 거예요. 사람을 진짜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거, 영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지혜를 얻는 것, 갈 길을, 분별력을 갖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참 생명,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를 포착할 수 있는 성령의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신중하게 행동하면 열매가 많습니다. 그죠? 열매가 많아요. 참, 포도를 땄거든요. 우리 김포 우리 집 마을 산책로에
누가 포도 덩쿨을 심었습니다. 시에서 심어가지고 여름에는 그늘도 주고 이제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따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막 푸대로 따고 어제 경환이가 아빠 우리 따가지고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 먹어요. 그래서 경환이가 가서 이 울타리가 굉장히 높은데 한 2m 정도 되는데 기어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한 1시간을 땄습니다. 가져왔어요. 냉장고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그냥 드셔도 됩니다. 자연산 농약 하나도 안 친 거거든요. 맛도 아주 당도도 높습니다. 근데 이걸 따는데 위에서 밟으니까 포도가 그 즙이 짜여가지고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머리 위에. 위에서 떨구면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계속 막 오줌물 떨어듯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싹 피해가면서 제가 가방 앞에 대지고 한 가방 넣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점점점 쌓이는데 얘가 그냥 가만히 있어 떨어지거든요. 지금 다 익었으니까. 근데 이 포도송이를 계속 넣으니까 이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밑에 있는 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그마한 이렇게 통들을 좀 여러 개 가져가가지고 이 포도가 그 송이가 무게를 이길 만큼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왜 하나하나 낮게 포장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는데 우리는 포도를 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한 푸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지금 가져왔는데 밑에 거는 여러분 썩은 게 아니고 너무 잘 익어서 즙이 된 겁니다. 이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농부가 1년 내내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매 순간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수확 직전이거든요. 그때 태풍이 오거나 혹은 날짐승들 까마귀나 까치 같은 게 와가지고 쪼아 먹으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일 더 신중해야 되죠. 그죠? 우리 경환이가 땀을 뿔뿔 흘리면서 1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딴 거를 가져왔는데 제가 신중치 못해가지고 밑에 조금 이렇게 눌렸습니다. 즙이다 생각하고 100% 오리지널 자연산 무농약 유기농 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잘 살아오셨다가 마지막 때 신중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깨어있지 못하면 마지막 때 미련한 길을 택하면 여러분 인생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데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행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도지 나눠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외로울 때 찾아가시고 배고플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우시고 그죠? 아플 때 위로 찾아가시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상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전도할 이유 없잖아요. 그리고 막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사람이 전도는 안 하고 물티슈만 준다고. 그리고 자기 교회 먹으라 그런다고. 그게 전도예요? 물론 그 계기로 혹 교회로 올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여기도 교회가 있네? 열심히 있는 교회인가 보다 하고 다 알 수는 있겠죠. 그건 전도는 교회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도는 뭐냐면 전도지 나눠준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학생은 학생으로서 우리 영배디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 데리고 옵니까? 그죠? 데리고 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것,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근데 놀라운 거는 영배리가 오라가면 다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살아서 그래요.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김천까지 갔거든요. 직접 운전해 갔다가 왔어요. 찍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들어왔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세요.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벌어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선교지에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돕는 긍휼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얼마나 잘 살았는지 김천에서 장례, 그 시골에서 장례를 하는데요. 전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히려 서울에서 안 한 게 감사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한반도 남쪽 전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선후배, 막 주변의 사람들까지. 왜요? 그렇게 잘 섬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누구도 관심 가지 않을 때, 누구도 찾지 않을 때. 필리핀 고아들 계속 먹였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의 가난한 성도들 가가지고 집을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지역교회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충성된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 집을 가서 헤비타트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아예 리모델링을 해줘버립니다. 아니면 집을 만들어 지우든지 아니면 고아원의 시설을 아예 싹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무료로 강의해주고요. 돈 번 거 있으면 그 번 돈으로 처음에는 목사님들 그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시켜줬는데 몇 번 해보니까 이건 비전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청소년들 보내야겠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셨던 그곳을 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공짜로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런 건 줄 모르고 물론 바쁘게 돼 있지만 거절했어요. 이놈이 공짜로 해준다고 미리 힌트를 줬으면 제가 선택을 했을 텐데 그만큼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 그냥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나누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증거리가 없으면 간증할 수도 없죠. 그래서 매 순간이 기회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냐고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일주일 금식하고 30년 된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알코올 중독을 끊었다는 간증할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외로우세요? 나도 내가 예수를 모를 땐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또 내가 재정적으로 바닥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재정의 물꼬를 여실 거라고. 도울 사람 보낼 거라고. 내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30돈이지만 요거 맛있는 거 한번 사드시고 힘내시라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도 어려울 때 글파의 어느 성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독일한 말로 위로해 주셨고 기도하면 된다고 해주셨고 자기 쌈짓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비쳤으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뭐예요?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거든요. 영어 그렇게 못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학 가서도 밤새서 공부해서 맞은 학점이 C학점이에요. C-, C0, C 풀, CCC. 그래서 CCC랑 CCC 자매랑 결혼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꾸짖지 않고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지금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통역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운동선수였거든요. 강원 도대표였습니다. 검도 도대표였어요.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도대표 집체됐을 때, 그랬는데, 고입시험에 제가 수석을 했어요. 운동부가 3년 내내, 중학교 3년 내내 검도했던 사람이, 검도했고 또 도대표가 돼가지고, 개인 우승을 해가지고 도대표가 돼가지고, 중3, 그 제일 중요한 6개월을 우리 동네도 아니고 저기 원통 인제 그쪽에 가가지고 강원도에서 모인 학생들 모여가지고 6개월을 집체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와서 나머지 한 3개월, 3, 4개월 공부해가지고 시골 학교에서 1등을 했다니까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째 그런 일이.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런 간증거리, 병들면,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낫게 해주세요. 군대에서 의과사 제대하라 그랬어요. 대대장님이. 의과사 제대하라 그러는데, 나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의과사 제대하라고 했는데, 어디 뽑혀갔는 줄 아세요? 수색대, 사단 정예 수색대 뽑혀갔습니다. 백희령군, 천리행군, 유교 공수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리행궁은 다리가 부르지 말을 못했는데 다 했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간증거리예요. 네. 잘난 거, 이긴 거, 승리한 것만 간증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자빠졌는데 주님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한데 빠졌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이혼할 뻔했는데 인생에 비전이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회복하셨습니다. 성공만 간증이 아니에요. 실패도 큰 간증입니다. 아멘.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간증거리가 아니지만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면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예, 내가 이렇게 혈기등등했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온유의 가치를 깨닫게, 온유함의 가치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씨름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온유해졌어요. 내가 1년 전 내 모습하고 지금 모습을 보면 완전 딴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은 안 돼도. 이거 대신, 그건 온 가족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우리 형제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달라진 모습에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갈 길은 멀지만. 예. 근데 이 길이, 이 수준이 낮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재미없겠죠. 얼마만큼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의 수준까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게 do it again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다시 하십시오.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주변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do it again.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더 큰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천국 복음 돼야 돼요. 하늘의 메신저가 돼야 됩니다. 예. 물티슈 나눠주지 말고, 예. 정말 외로울 때 찾아가시고, 누구한테? 왼수한테 베풀시고, 왼수 같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왼수를 축복하시고, 마땅히 저주받고, 마땅히, 벌받아야 될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긍휼의 눈물을 흘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고, 그런 행동 자체가 빛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한 번의 터치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 물티슈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그 간증의 미련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종에게 주님께 상을 주시는데 무슨 상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주시는 상급은 뭐냐면 복이에요. 복.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일산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의미인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신들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응답받고 해결되는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 깨뜨릴 수 없는 평강, 그 행복감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산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분노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듯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도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맡긴다라는 단어가 카디스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명하다, 책임을 지우다, 직분을 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맡기도록 임명하는 겁니다.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종을 식탁에서 섬기시겠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을 섬기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대요. 왜? 우린 종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종의 태도로 섬기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자녀는 뭘 받아요? 유산을 받죠.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누구 거예요? 자녀의 것입니다. 오늘 왔는데 우리 경환이가 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야, 자주 요즘은 아주 대부분 묻지도 않아요. 전에는 아빠 입어도 돼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지금도 입고 있네요. 할렐루야. 전에 물었어요. 아빠 이거 입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요. 그냥 입어요. 왜? 지금주 아는 그 아들의 권세가 뭔지를 이제 조금씩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한번 된통 당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우리의 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냥 일부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맡기신다니까요. 이것을 다 신비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중에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몸으로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이 엄벌의 심판을 받는 이 악한 종의 특징은 뭐냐? 48절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님이 그냥 종이라 하지 않고 악한 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주님이 나쁜 사람, 그럼 끝난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럼 끝난 거예요. 너는 악한 종이다, 그럼 끝난 겁니다. 피할 군형이 있어요, 없어요? 변명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영원한 판결이 그냥 땅땅땅. 법원에 갔는데 땅땅땅 치니까 아무도 토를 못 달더라고요. 판사가 땅땅땅, 유죄, 무죄 땅땅땅 쳐버리니까 그냥 집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돈 한 푼 못 받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판사가 빵빵빵 하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의 온유 데리고 올 때도 그 법원에, 가정법원에 판사가 땅땅땅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로 이 아이들이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판결의 힘입니다. 근데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땅땅땅 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악한 종이라 그러면 땅땅땅 치면 영원히 심판을 받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 엄벌의 심판을 받는 종의 특징이 뭐냐? 그 모든 출발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따라서 생각.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생각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자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인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 정말 올까? 주님이 그래도 한때는 잘 섬겼는데, 한때는 기도 좀 했는데, 한때는 헌신했는데, 한때는 내가 잘 심었고, 한때는 선교행도 가고, 한때는 뭐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순종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좀 봐주시겠지, 적절히 하면 되겠지, 인간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는 겁니다. 미워하면서 자기 천국 갈 줄 알아요. 용서 못하면서 그 인간, 그 사람,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 줬던 그 인간, 아직도 내가 말로는 용서했다고 고백한 것 같지만 이 속에서 그 쓴물이 적과의 동침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용서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 용서 못 받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했고 그 유명한 글파도 다녔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좀 덤으로 끼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르면 묶여 사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생이 막 영원할 것처럼, 내가 쌓은 돈이 영원할 것처럼, 내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제가 앞머리 흰머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뽑았어요. 이 피 같은 머리를. 제가 옆머리는 안 뽑거든요. 근데 앞머리에 긴 게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물론 제 나이에 비하면 이게 적은 편이지만, 여러분 요즘 곰곰이 그런 생각해요. 내 젊음이 얼마나 갈까. 제가 아침에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의 페이스북 라이브 뭐라 그러죠? 티칭을 우연히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막 선교지에서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앞에서 막 설교할 때 그 모습과, 지금 이제 페이스북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거든요.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역을 젊은 사역자에게 넘기고 본인은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터넷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뭐죠? 이렇게 말을 떠듬으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어떤 다이나믹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워낙 뭐 강하게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계시와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들이 있지만, 그 가슴을 울리지만, 그분의 영은 새롭지만 겉사람이 후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가졌던 그런 다이나믹한 불같이 뜨거운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강이란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외모나 말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긴장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달릴 수 있고 해외를 다닐 수 있고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불같이 설교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가장 팔팔할 때, 가장 생기 있을 때, 가장 왕성할 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제한돼 있구나. 흰머리 하나 삐끗 나오는데 제가 얼른 뽑았다니까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 내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남은 인생의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인이 더디 온다. 아무리 길어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안에 오신다고요? 70년 안에 다 봅니다, 여러분. 예.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안 만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되세요? 아멘. 신랑이 더디 오는 듯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아멘.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49절 한번 봅시다. 49절.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4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왜 동료를 때릴까요? 왜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같은 동료의 종을 때릴까요? 따라합시다. 가짜는 진짜를 못 견딘다. 왠지 아세요? 진짜가 나타나면 본인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준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보존했고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짜잔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부하거든요. 핍박하거든요. 조롱하거든요. 침뱉거든요.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심령 폐부를 깨뜨려보고 찔러서 그 정곡을 드러내거든요. 얼마나 많은 가식과 가면을 쓰는지 다 벗겨버리거든요.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명예적으로는 화려한 포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본인들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직접 자신의 폐부의 실상을 딱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 진짜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듯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죠? 형제가 형제를 핍박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짜 크리스찬 혹은 미혹된 크리스찬에게 고난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저를 제일 핍박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좌파 정부랑 똑같아요.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끌어내는 건 잘합니다. 해답을 제시를 못해요.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떻고 치유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구원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해답을 제시면, 그럼 그분들 교회가 잘 되느냐? 천만에요. 그분들이 존경받고 있느냐? 천만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 가는 사람 끌어당기는 겁니다. 핍박합니다. 단수를 팍팍팍팍 올려주면서 태권도 1단, 자금도 1단, 특공무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충성된 종이 되려면 가짜에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보면 동료들을 때린대요. 누가? 동료 종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동료 종들이 같은 동료들 때린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되거든요. 선지자들 가운데 안 맞은 사람 있어요? 욕 안 먹은 사람 있습니까? 핍박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들은, 12사도는. 그죠?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운데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죄보다는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컸거든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가 되려면 매 맞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롱당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에 하늘의 상급이 크대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 손해, 기뻐하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손해보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혜택을 얻는 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위해 손해보느냐, 무엇을 위해서 혜택을 얻느냐에 따라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재정을 쓰다 보면, 교회 재정이라든지 개인 재정을 쓰다 보면 계산이 안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계산 속에 산수 노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쓰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쓰면 다 나가는데, 이거 쓰면 내 건 없는데 하는 상황이 종종 오거든요. 근데 주님이 심으래요. 나누래요. 베풀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천만에. 우리가 뭘 신청하죠? 요즘 근로장려금인가? 무슨 자녀 무슨 전화가 왔어요. 세무서에서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재산 때문에 안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세무서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이 강남에 있는 이 교회 전세금도 잡혀 있는 거예요. 2천만 원도. 여기 2천만 원이 잡혀 있더라니까요.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차 있죠. 뭐 차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서 기분 좋았어요. 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제가 그 공개석상에서 말씀 나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심는, 저희 부부가 베풀고 나누고 심는 삶을 꾸준히 살고 앞으로도 더 베풀며 나누고 살겠지만, 그러면 구약의 잠언서에 나온 복 그대로입니다. 가난한 사람 아무리 움켜쥐려도 더 늘 부족하지만 의인은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고 줘도 차고 넘친대요. 내가 아직 그 높은 단계는 못 갔지만 그런 복을 매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외에 다니는 게 쉬운 일인가요? 예. 제가 우리 청년들, 뭐 어른들 성교여행 간다 비행기를 태우면 공항에 처음 와보는 사람도 있어요. 공항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를 몇 바퀴 돌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세계 여행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가 돈을 쌓아놓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손잡아 드리려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손잡아 드리려고 간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순종을 했더니 주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수백만 원의 돈을 그 선교사님에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함께 마음이 동하는 성령께 순종한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에 때 묻은 그 1,000원, 2,000원까지 다 해가지고 장롱에 꼬불쳤던 달러, 1달러, 2달러짜리까지 다 해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 빛의 증인으로서의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럼 여러분 가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죠. 그럼 진짜 핍박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나님 귀 먹었어? 조용히 해, 조용히. 이런다니까요. 금식해야만 하나님 소리 듣나? 그만 금식해. 밥이나 잘 챙겨. 내 밥이나 잘 챙겨. 제가 이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 욕심이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받는 고난이 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이 큽니까? 대부분은 내 욕심이에요. 대부분은 내 혈기를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고 내 조급한 마음,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성질에 내가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내 성질에 내가 못 견디니까 자식이 밉고 남편이 밉고 아내가 밉고 또 주변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팍팍팍 쏩니다. 이런 차원으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왜요? 내 속에 지금 뭐예요? 천국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둘로스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뜻, 자기 자유의지를 주인의 뜻 앞에 즐거이 복종하고 내려놓고 내게 아니고 주인의 겁니다 라고 드려지는 삶이에요. 이게 따라서 이것이 출발점이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게 종의 출발점이에요. 요 한 말씀만 잡아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라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 하나만 잡아도 굉장히 여러분 사물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길, 그것은 바로 가짜에게 매맞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의 길을 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정직한 길을 가니까, 손해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택할 거니까. 제가 요즘 제 영에 계속 외치는 그 영의 기쁜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기도할 때도 외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잡다한 생각들, 죄의 유혹들, 온갖 엉뚱한 생각들이 올 때마다 내 영에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분의 사역의 모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이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다른 게 가짜 기쁨은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 다른 걸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채찍 맞을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가 되어가는구나. 진짜가 되는 연단을 받고 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탄식하셔야 돼요. 저는 내가 타협하며 살고 있네요.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며 살고 있네요. 그 4절에 나옵니다. 4절이 아니죠. 49절 한번 들어봅시다. 49절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종들이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습니다. 자, 진짜 종들은 때리고 주인을 대적하는 세상 친구들과 술잔을 마주하는 겁니다. 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수거가 있죠. 고사성어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생각과 마음이 같아야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농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장에 오겠어요? 그렇죠. 안 오죠. 축구장에 누가 오겠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어울리겠어요? 누굴 만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중에 저녁 식사를 하겠다.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할렐루야. 왜 연락 안 하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정확한 타이밍을 글파 5년 차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진짜 즐겨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일, 또 소소한 일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만남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더 자극하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형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율법적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돈은 되고 안 되고 돈은 아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줘도 주님 기뻐하는 대로 정말 선한 청지기를 감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을 줘도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헌차를 줘도 새 차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새 차를 줘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려요. 빚을 탕감해줘도 빚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돈을 다 빼앗아가도 다시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 여러분 중심에 따라 그게 달려지는 게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내가 정말 누구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가? 이게 키워드예요. 유유상종. 그러면서 주님 왜 복을 안 주시냐? 왜 응답 안 하시냐?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느냐?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짜증나 있고 우울하고 힘듭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게 달라붙는다. 증의 법칙이거든요. 좋아하는 건 가까이 하고 증오하는 거는 밀쳐내는 거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건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멀어지게 만들면 단호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게 만들면 더 깊이 파고드셔야 돼요. 예, 그것이 음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취미든 습관이든 뭐든 지금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만남이나 일이나 취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멀어지게 만드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종의 반열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쯤 되면 자신이 누군지를 그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종은 채찍질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세상의 술 친구들 사귀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술에 취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나 세상이나 다름없어. 똑같아.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아. 그런 말을 여러분이 간혹 듣는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회 다녔어? 이러면 너도 교회?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얘기를 들으냐? 빛과 어둠이 전혀 다르듯이 정말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당신은 뭔가 다르더니 당신 안에 빛이 있으면 당신 보면 내가 행복해. 당신 안에 평강이 있고요. 당신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글파 다니는 사람이군요. 존재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을 찰 때도 뭔가 다르네요. 공부를 할 때도 학교를 갔는데 뭔가 다르네요. 장 보러 갔는데 계산하는데 뭔가 다르네요. 사업에 처음 만난 사람 계약을 하는데 뭔가 다르네요. 왜 다르죠? 왜 내가 편안함을 느끼죠? 왜 당신만 보면 기쁘죠? 뭔가 다르네요. 왜 다릅니까? 라고 묻도록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내 인격입니다. 내 영적인 파장이에요. 영적인 영향이에요. 영적인 기류를 몰고 가는 겁니다. 천국의 영적 기류를 여러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화와 분노와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분노가 흘러갑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곁에 가면 우울해져. 저 사람 가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린다. 예. 천국의 기류든 지옥의 기류든 그런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균재 달라졌네. 균재가 달라졌어. 영빈이가 달라졌네. 뭔 일 있었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어? 왜 이렇게 기뻐? 여러분, 이게 당연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할 때 전에 친구들이 똑같이 잘못하고 죄 짓고 그냥 쉽게 이건 죄같이도 여기지 않으면서 죄 짓던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맑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당연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비정상입니다. 못 듣죠? 그럼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에서 악한 종의 길로 지금 방향을 튼 겁니다. 반대로 그런 삶을 살다가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하면 착하고 충성된 길로 튼 겁니다.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남 탓할 거 없어요. 환경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5절에 5번째는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 그만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51절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래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죄하실 때에 이렇게 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려고 배 타고 바다 건너서 먼 나라 가서 억지로 한 영혼 데리고 오면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그 사람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그 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뭐하면?
외식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마스크를 쓰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더러 다른 사람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진짜 종들은 두들겨 패버리고 핍박하고 이단 삼단 몰아가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간다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심각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들을 주님께서는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요. 그래서 악한 종이 받는 심판 간단하게 봅시다. 다시 읽어보시죠. 51절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미 때린다. 이게 밑에 보면 뭐라고 헬라어로 뭐라고 쪼갠다 그러거든요. 예, 짐승이 각을 뜨듯이 그냥 쪼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동일한 벌 받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의 한계에 이르면 치를 떤다 그러잖아요. 이를 갈게 되거든요. 그 고통에 겪을 수 없어요. 누가? 악한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기준과 악한 종의 기준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 기준 따라 사셔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인의 잔치의 기쁨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전도지 그 사형리나 글 없는 그림책이나 그걸로 고수준으로 이 선물 받을래 안 받을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짧은 시간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안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쉬울 거면 다 받지. 예. 그런 복음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받지. 공짜로 준다는데. 이거는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예. 맞는 말인데 그 깊이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받고 상을 적게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주인으로 모셨고 똑같은 종의 부름을 받았는데 주인이 더뎌올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짜가 돼가면서도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를 핍박하는 길 가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진리의 길을 따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영예, 세상의 조류, 세상의 여론, 세상의 어떤 풍조에 그냥 휩쓸려가면서 그것이 목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세상 여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할 뿐인데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그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뒤집어 놓고 보면 이제 내 입장, 내 상황, 내 생각, 내 감정이나 내 추측의 기준을 따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신 키워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키워드가 뭡니까? 충성해야죠.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둘로스, 종이 뭐예요? 내 뜻, 내 자유의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내 삶 더 이상 내 것. 누구예요? 따라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감정, 내 기준, 내 상황으로 주님이 심판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어린, 아주 진짜 영적으로 미숙한 애기입니다, 애기들. 예.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계속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주인으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읽고 기도합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천국 복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사람의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키워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고난받을 때 통과할 수 있는 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가짜 기쁨들 다 사라져요. 세상에 잠깐 있는 거품 같은 거, 바닷물 같이 갈증을 해소할 것 같지만 더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행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간증거리가 돼야 돼요. 그 때를 포착하셔야 됩니다. 양식을 적절히 나눠주셔야 돼요. 저도 그 길을 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 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